나의 미래도 오직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오 올림픽 어저께도 이제 메달이 하나 나왔죠. 금메달 하나 나오고 은메달 하나 나오고 배구 보셨습니까? 짜릿하게 이겼습니다. 우리 리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1000명을 받고 간 거예요. 1000명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리우에 가갖고 메달을 어떻게든 따려고 국위선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딱 따니까 그 은메달 딴 미국 대표팀이 큰절을 하더라. 큰절을. 그 기사가 뜬 거예요. 큰절을 하는 거 대단하다고. 세트 스코어 6대 0으로 이겨버리니까 그렇게 얼마나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그 대표들이요 1000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번 세계 랩넌트데이 때 주제가 1000명 목표였습니다. 1000명 목표였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1000명을 어떻게 하면 나의 절대 목표로 삼을 것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있어요. 각자가 여러분들 랩넌트든 어른이든 각자에게 주신 하나의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의 절대 목표를 딱 잡느냐 아니면 그걸 놓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은 랩넌트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1000명을 나의 절대 목표로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있었어요. 이 1000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1000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바울은 이 1000명을 꽉 잡았어요. 이 1000명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목표로 삼고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도 바울처럼 우리 하이원교 전성들도 다 같이 바울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1000명을 꽉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1000명을 딱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끝까지 안 놓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옆에 똥 놓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잠잘 때도 옆에 딱 두고 학교 갈 때도 갖고 가고 학교 가서는 끊기겠지만 왜 이렇게 애들이 스마트폰에 집착을 할까? 저도 항상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 스마트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여기 이렇게 몰입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게임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은행 갈 필요도 없어. 이걸 다 되고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다 돼요. 심지어는 성경책도 이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찬송가도 있고 스마트폰만이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도 하고 맞는 기계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게임 얼마나 게임의 종류가 많은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영적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요 우리 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갖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 1세기에 그 험난한 선교 여행하면서도 바울에게는 영적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한 스마트폰이 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집중, 끝까지 놓치지 않고 초집중했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 따라갔지만 반대로 성령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 인도 응답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도 오직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도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렘넌트에 갔다 왔는데, 이제 차가 문제가 생겼어. 제 차가 문제가 생겨갖고 월요일날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딱 해서 이제 안전하게 가도 된대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처음으로 차 끌고 갔어요. 애들 싣고 부산까지 쫙 가는데 차가 막혔겠습니까? 안 막혔겠습니까? 하나도 안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히고 쫙 갔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이제 딱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차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 부산에서 서울서 수리했는데 부산에서 고장이 났으면 이거 수리한 거를 부산에서 또 돈을 줘야 되나? 서울에서 고장이 났으면 정비소 다시 가서 AS를 받으면 되는데 부산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큰일 났네.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부산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데 마침 정비소가 있어서 딱 들렸는데 사기꾼을 만났네. 사기꾼을 딱 만난 거예요. 정비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을 만났는데 이거는 이거 고쳐야 돼요. 라이닝 고쳐야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듣기에는 라이닝 몇 년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근데 이 사람 눈빛이 사기꾼 눈빛이야.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오더니, 아니 다른 사람이 딱 오더니, 아니 보지도 않고 무슨 라이닝 문제야. 딱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사장님, 저분 사장님인데 저한테 사장님 라인이 문제 없네요. 다른 부분 같은 점검해야겠는데, 제가 우리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해야 되니까 안 돼. 지금 빨리 안 돼. 지금 딴 데 가서 그런 거야. 그게 성령인도라. 딴 데로 가네. 저 어디 있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딱 갔더니 천사를 만난 거야. 거기서는. 여기서 사기꾼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천사를 만난 거야. 딱 열어보더니 요거 수리했죠. 그러는 거예요. 수리했다고. 볼트를 잘못, 이 관을 볼트를 잘못 꼈대요. 이걸 제대로 꽂아서 꽉 껴야 되는데 이걸 약간 잘못 껴서 기름이 다 샜다는 거예요. 오일이. 그래서 이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딱 껴갖고 딱 닦고 시운전까지 딱 하면서 기름 한 방울도 안 새니까 이제 안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만 싹 받고 딱 올라가는데, 완벽한 성령인도. 나의 미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휴게소 가서 열어보래요. 여기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딱 서서 보니까 하나도 안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편안하게 가십시오. 주님, 내 생각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 믿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편안하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편안하게 왔는데 차가 막혔겠습니까? 안 막혔겠습니까? 안 막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길도 성령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막힘없이 편안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도 오직 성령 인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하여님께 전송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증거한 거죠.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과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피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양으로, 제사장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더 이상 양의 피 제사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잡으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방에 있던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끝냈다는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징겼던 피제사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선 거예요. 예전에 저기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해서 제사 없애라, 제사 없애라, 이거 하나 가지고 유교 그 선비들이 들고 이러는 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들어 이루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세가 지켜왔던 피제사를 없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돈 벌고 그 제사 드렸던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제사장이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안 일어서겠습니까? 목사 필요 없다 그러면 들고 일어서겠어? 안 일어서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생명 걸고 한 고백입니다. 자,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내가 로마 황제한테 고소해서 상고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면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1000명을 붙잡은 거예요. 1000명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나는 담대히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장 22절.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나의 미래의 길,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나의 미래 분명한 건 있다. 나는 성령님께 매여간다. 이게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거 다 알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는 것이 분명히 알았었어요. 여러분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성령님께 매여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 매여서 성령님도 따라가는 나의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태균아, 지민아, 성령께 매여 있어. 재원아, 목사님 눈 좀 봐봐. 눈 보여야지. 눈이, 목사님 눈이 보여야지. 어? 성령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갔는데 렘넌트들이 눈들이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우리 딸도 보니까 성령에 매여 있어. 이렇게 눈이 성령에 매여 있어. 이렇게. 이번에 처음 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 또 내년에 내년에는 일산 킨텍스에 산답니다. 일산 가까운 데 사니까 많이 참석하기로. 성령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잡혀 있어요. 바울이요 눈빛이요 성령이 딱 잡혀 있어요. 눈빛이 그리스도께 잡혀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잡혀가지만
오직 성령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을 걸어야 했고 그 길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 적으세요. 성령 인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인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8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줄 테니까 잘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구절, 저를 붙잡아 주신 8가지 성경 구절이에요. 저를 붙잡아. 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대표적으로 이 8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거기는 어떤 성령님이 나오시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저는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정규서도 가르쳐 주시고 사기꾼도 가르쳐 주시고 예비된 사람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뇌에서, 마음에서 말할 것을 다 주시는 성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 딱 받으니까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죽을 몸을 살리리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바로 살리시는 성령님. 살리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11절 읽을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살렸던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도 살리는구나. 자,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너무 좋아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 참,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너무 좋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입니다. 오직. 권능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님. 권능, 이 말에 권세가 생기고요, 이상하게 눈빛에 권능이 나오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만 있어도 권능이 나오는 이런,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님. 적으셨어요? 8가지?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못 적으셨으면 다음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올 때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올 때마다 조그만 노트를 하나씩 갖고 오세요. 자기만의 노트를, 주부에다 적어도 되지만 자기만의 노트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성경구도 딱 각인뿌리 체리되니까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아니 여보 아니 아빠 목사님 어떻게 뭘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실 건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 아무것도 목사님 어떻게 뭘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아니 아빠 나 어떻게 뭘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건데. 여보 이거 뭘 어떻게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건데. 우리 자녀들 우리 딸 아들 뭘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건데요. 저는요 미래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 생기는 게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와. 열심히 하지 마. 이게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오직 성령으로요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미래도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인도받는 자의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걱정거리예요. 바울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바울이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죠. 혼자 가기 때문에 도우는 자도 많이 없었고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연약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삶이 있었으니까 같이 못했던 거죠. 그냥 좀 안전하게 자기들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자기가 좀 안전하게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 인도받고 있는 자신의 영적 자세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기 영적 자세, 영적 상태. 자,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적 자세. 이번에 그 렘넌트의 마지막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거, 제가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자, 우리는 이 뇌가 있어요. 뇌에는 이 뇌세포가 약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 걸 좀 책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답을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이 뇌에 가장 중요한 게 산소예요. 이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뇌는 금방 의식을 잃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출혈했을 때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초과하면 죽잖아요. 이 뇌세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산소예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약간 옛날에 그 고승들이죠. 고승들도 그 복식 호흡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서 귀신 충만하는 걸. 그래서 귀신을 나중에 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이 진짜 뜬대요. 그만큼 이 뇌와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 우리 랩는 잘 들으세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뇌세포가 있는데 그걸 싸고 있는 것이 육체잖아요. 육신인데 육신 속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죠?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근데 마음과 생각 그 가운데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저는요, 그 영혼에 성령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속 어디 있냐? 저는요, 우리 영혼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저는 분명히 우리 뇌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 뇌 속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요즘요,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세상 과학이요, 이제는요, 성경을 증명해요. 성경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과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마리아가 혼자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과학이 그걸 증명해. 이제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걸 저는 깨달아요. 제가 한국교회가 지금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실패예요. 한국교회 진짜 실패한 건 기도예요. 다른 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도 중에서 무슨 기도에 실패했냐? 주시옵소서. 이걸 빨리 없애야 돼. 그러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일단은 접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일단 접으세요. 뭐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뭐 주시옵소서, 이거요. 이게 완전 우리 기도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자, 기도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24시 성령님한테 몰입하는 거. 그냥 몰입, 집중하는 거. 그냥 성령님,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기도도 다른 이런 기도예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지만 좀 달라요. 돈 주세요, 이거가 좀 달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집중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가 다 살아나 버려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바다다다다다다 다 살아나 버려요. 바로 움직이면서 다 살아나요.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 버려요. 그리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느낀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차 운전을 하면 운전대를 딱 잡으면요, 마치 차하고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차가. 그래서 오늘따라 차가 무겁네, 차가 가볍네. 그래, 세차장 들어가잖아요. 그 세차장에 싹 들어가면 이 차가 깨끗이 찢기면은 내 몸이 목욕한 것 같아. 시원해, 상쾌해, 그냥 가벼워. 그리고 기름도 그냥 딸랑딸랑하다 만땅을 딱 넣으면 제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상하죠? 세차를 하면 내 몸이 가뿐한 것 같고 기름을 만땅 넣으면 막 내가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차하고 나하고 한 몸인 것 같아. 자,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오직 성령에 충만하면 내 몸이 가벼워요. 이상하게.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로 이렇게 말씀 은혜가 보면요, 이상하게요, 삶이 형통한 것 같아요. 삶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 영적 자세, 영적 상태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이 뇌세포가요, 얼마큼 우리 이 혈액부터 모든 것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충만하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영향이 가고 우리 삶도 경제도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게요. 내 돈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보세요. 연결되어 있죠? 여기 발바닥 나무로 가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 목사 이상한 얘기 안 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 양말도 연결되어 있고 구두와 이 나무 발판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이게 이상한 말 같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미래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천명 완전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천명으로 충만했어요. 자, 오늘 4가지 말씀드릴게요. 3가지 참. 이 바울의 영적 상태 3가지로 충만했어요. 자, 3가지로 충만했는데 여러분도 이걸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어요. 첫 번째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울은요, 절대 목표로 충만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요셉도 노예로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요셉이 총리였지만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모세도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고 다윗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 성도들이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절대 사명.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절대 사명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이원께 절대 사명, 여러분 가정의 절대 사명은 이겁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절대 사명은 렘넌트 운동이다. 나의 절대 사명은 렘넌트 운동이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절대 사명은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고 오늘 결론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대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안중 그루터교회 교사들이 올 거예요. 근데 애들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와서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다 데리고 오세요. 오후 1시에 다 데리고 오세요. 렘넌트를 다 데리고 오세요. 여기가 같이 렘넌트 운동할 거예요. 1시에 1시간씩 딱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첫 주, 이제 매월 첫 주에 렘넌트 찬양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여기서 첫 주는, 그래서 9월 첫 주, 9월 3일 첫 주에는 여기서 연합으로 하고 10월 첫 주는 거기 가서 하고 11월 첫 주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렘넌트 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저는 후대들한테 본 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이번 렘넌트 때에도 렘넌트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렘넌트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구나. 우리의 절대 사명은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울이 로마복음을 했는데요. 로마복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는데 바울이요 AD 67년경에 순교했어요. 근데 로마복음은 AD 313년도에 복음화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당대는 로마복음을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음화했냐? AD 300년경에 로마 귀족들이요 전부 파티하러 갔을 때 그 자녀들 후대들이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있던 노예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노예들이 그 귀족들의 자녀들 전부 예수님을 가게시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싹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애들이 전부 자랐는데 나중에 전부 몰래 믿었던 거예요. 몰래. 나중에 다 커서 말하는 게 이상하거든. 너 혹시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너도 믿냐? 너도 믿냐? 나도 믿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으로, 로마의 공인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요. 그러니까 렘넌트인데 중요한 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렘넌트 데이가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미션인 것입니다. 그게 그걸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충만했냐? 절대 헌신으로 충만했어요. 절대 헌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대 헌신. 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바울은 이걸로 충만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대 헌신. 자, 제가 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절대 헌신이 뭐냐? 365일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365일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11조 중심의 나의 경제. 적으세요. 11조 중심의 나의 경제. 365일 예배 중심, 11조 중심의 나의 경제, 렘넌트 운동의 내 생을, 이게 표어예요, 표어. 렘넌트 운동의 내 생을 던지자 이거예요. 요 세 가지가 절대 헌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 헌신이 뭐겠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360일 예배 중심으로 가겠다. 11조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 내 생을 여기다 바치겠다. 저는 이게 절대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번에 나온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이걸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자의 영적 자세를 새롭게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야, 어저께 배구 보셨습니까? 1세트, 저 1세트 보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1세트 딱 보는데 죽겠더만요. 일본한테 별것도 아닌데, 보니까 일본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 서브 막 미스 나오고, 막 우리 대표팀 몸이 무거운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저 이제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막 안방에서, 거실에서 막 소리 나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준비에 나가서 다 보니까 막 1세트 이겨버렸네. 1대1. 또 막 2대1. 마지막에 3대1. 누구? 김연경. 키도 엄청 크대요. 제 2배 많았더라고, 키가. 내리꽂아, 그냥 막 내리꽂아. 이렇게 뛸 것도 없어. 그냥 살짝 뛰니까 막 코퉁 위로 올라가. 키가 크니까. 이 내리꽂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만. 너무 통쾌, 육회, 상쾌. 통쾌, 육회, 상쾌. 예?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신문 기사에 뭐가 나오냐? 일본을 침몰시킨 최강 슈퍼 에이스 김연경. 이렇게 딱 나오면서 우리 배구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예? 청신호가 딱 켜진 거예요. 그런데 박태환은 어렵게 갔는데 탈락했네. 적신호가 켜졌네. 여러분, 또 양궁은 미국을 6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기사 보니까는 양궁 전 종목 석권 가능. 딱 그러니까 양궁의 청신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는 청신호입니까? 적신호입니까? 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인생의 미래는 혹시 적신호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의 인생의 미래가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그 청신호인 것의 기준이 뭐겠어요? 청신호의 기준이 뭐겠어요? 성령인도? 맞습니다. 성령인도.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 은혜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인도 따라서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있느냐? 여러분, 미래는 청신호입니다. 돈을 엄청 벌어 예배 실패해. 적신호입니다. 내가 좀 안 좋아. 상태 안 좋지만 난 그래도 주일날 예배 가서 은혜 받을 거야. 청신호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돈을 엄청 벌어. 11조 안 내. 죄송하지만 적신호입니다. 내가 올해 적자지만 내가 그래 주님 앞에 11조는 드릴 거야. 청신호입니다. 내가 주일날 몸이 아프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가겠어. 청신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내 미래 목회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정말 성령인도 받으면서 은혜 받고 있느냐?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느냐? 청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사생결단은 뭐냐? 인생에 성령인도 받으면서 청신호. 그럼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인생의 청신호라. 여러분, 인생을요 청신으로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합시다. 기도.